우리 한국인들은 이 고래로부터 유교 문화권의 영향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설 명절을 맞아서 유교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있죠. 오복이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복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거론해 보면은 수,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해서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수는 목숨 숫자를 써서 장수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참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때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는 다 아시는 대로 부요함입니다. 물질적인 부를 가리킵니다. 많은 재산을 가리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강령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강은 건강하다는 이 신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영자는 편안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 거기도 영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이것을 복이라고 동양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덕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덕을 느끼는 것은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선대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호의를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이 밝은 표정과 또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오는 그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덕을 끼치고 또 덕을 혜택으로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마음이요 선한 뜻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하는데요. 돈은 많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은 그 인물됨의 품격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덕이 없다면은요 참 냉정하고 쌀쌀하며 또 좀 교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좀 사회가 어지러워서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 근본 바탕에 덕이 없기에 이러한 혼란이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이 없게 된다면 나는 이기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적이요 물질을 추구하는 인간형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덕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기적으로 사는 거 혼자 살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주변에 많은 해를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덕은 꼭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명, 이 생명을 다한다는 것인데 편안하게 세상을 마치는 것을 천수를 다하고 죽는 편안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젊어서 요절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비명행사하거나 객사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수완을 다 하고 편안하게 산다면
이것이 동양에서도 복이라고 여겨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발악을 하면서 죽는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 천성이 마치 내 눈에 열린 것처럼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한다면 성도로서 이렇게 복된 죽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평소에 한 번쯤은 꿈꾸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5가지 오복을 우리가 오늘 이 설 명절을 앞두고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서 이 복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복들은 참 극히 개인적인 복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이 영달과 잘 되는 것을 여기서 논하고 있지, 이 사회적 관점이나 좀 책임 같은 것을 논하는 그러한 차원의 복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 관점에서 가진 복의 한계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양에서도 이 유교적인 철학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깊이 들어간 흐름들도 있습니다. 노장사상과 같은 이 도교의 흐름도 이제 종교적으로 더 인간의 심리를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유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학문은 왕양명의 양명학입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참 살펴보기에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데요. 그 요점 중에 하나는 치양지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이 뜻 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 선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리키고요. 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한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치양지, 이 선한 마음에 도달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중심 가르침인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명학의 가르침을 조금 읽다 보니까요, 여기 이 양지에다가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그냥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비슷한 내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신기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3대 참회록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다다를 때에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갔었죠. 그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대단히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복을 그는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진정한 복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요 인간의 내면에서 진정한 복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은 정작 자신을 바꾸려 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간파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철학자 중에서는 루터파 출신인 임마누엘 칸트도 철학적으로 이 복을 다룬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말하기를 복이란 인간이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적 차원에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한 복이 인간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도덕적 삶이 보상받는 초월적인 세계가 요청된다고까지 말한 대목이 있어서 참 놀라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생각들을 다 망라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복이란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한다, 저것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흔히 말하듯이 진정한 복이란 소유의 차원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됨의 차원에서 찾아진다는 이러한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에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항상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 하나는요, 그때까지는 전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다가 창세기 12장에 딱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해서 주목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이 성경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류가 그때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주목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재미있다고 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최초의 인간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처음 주목한 이 인간 아브라함이 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을 품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보니까 한 평생 경쟁하고 옥신각신 다투었던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평생 그대를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대는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나도 좋지 싸울 일이 아니다. 이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복된 사람 자체가 되어서 이 세상도 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평정하는 이러한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 주변에서도 알아볼 정도의 이러한 모습,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겠다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온통 복된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깨닫습니다. 저 야곱의 아들 요셉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분으로 추락해 버렸습니까? 홀을 단신 의지할 데가 없었던 그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이역만리 애굽으로 끌려가서 나 혼자만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적막한 삶으로 추락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주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기에 이런 모든 일들이 주어집니다. 아니, 어디 힘없는 노예 하나가 들어오더니 모든 문제가 바로잡히고 풀어지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읽을 때에 나 자신도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늘 우리가 이렇게 바라게 됩니다.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발견되는데요.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전쟁통에 끌려갔습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아내의 이 몸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멀리 끌려가서 가족과도 떨어져서 몸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이 불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가 평생 섬기며 살아가야 할 저 나아만 장군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이 병이 아마 고쳐질 것 같습니다 하고 적극 권하는 겁니다. 이 어린 여자의 이 몸종의 말이 무슨 귀담아 들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실한 이
이 결핍이 있기에 이 여자의 진실 어린 이 눈빛과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부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었더니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그 작은 전쟁포로 이스라엘 소녀의 이 참된 신앙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이 칼과 창을 들이댄다고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진실된 이 신앙인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해 줍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따르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가지느냐 마느냐 소유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됨의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악한 뜻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고 다른 곳에, 다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복된 자리를 선택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 말입니다. 요즘 참 헛웃음밖에 나지 않는 이 거짓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서 참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이 어디 4살 배기 아이처럼 말하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렇습니까? 하는 이런 어린아이로 생각하나 봅니다. 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가 건건이 요행의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거짓된 자이기에 거짓을 말하고 있더라, 이렇게 간파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인간의 인격이 거짓과 짝을 했기에 거짓된 인격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단단히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어디 귀신 들린 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사탄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데 거짓과 짝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리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복된 인격이 되겠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역시 복된 사람이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정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길 외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누구입니까? 곧 말씀의 사람, 말씀이 곧 지혜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직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앞선 이 신앙인들을 많이 존경해서 책을 편집해서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독일 신학이라는 책인데 거기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앞선 신앙인이 한마디 남긴 것이 좀 놀라운 표현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치환되기를 원한다. 나의 인격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이 넘어지기 쉽고 또 이렇게 유한한 나의 인격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정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치환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범하게 말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 쉽게 오늘 말씀처럼 말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정녕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세대의 위인들 중에 참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 많지만 그중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인물로 아브라함 링컨을 늘 들게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참으로 옳은 말 아닙니까? 비록 아브라함 링컨의 생모는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그를 잘 양육한 그의 어머니인 사라 부시 링컨 여사는 사랑하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거라. 그 안에 모든 도덕적인 교훈과 인간의 삶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느니라. 성경은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힘주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법도를 나의 삶의 행동 강령으로 삼는 사람이 어찌 복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힘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의 나 자신의 어디 구석을 한 구석을 보십시오. 살아갈수록 참 절감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이 선함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이 귀중한 것이 없구나, 고상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다지도 유한하며 언제라도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닫기에 이 보배를 담게 하셨구나, 이보다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절실히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있지 아니함을 절실히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며 그것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부류요, 또 하나의 부류는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절실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의뢰하고 맡기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부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누군가 이 지식의 세계는 편승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참 늘 기억하게 됩니다. 편승이 무엇입니까? 올라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과학 지식을 한국 과학계에서 처음부터 쌓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200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누가 선진 과학을 아예 알려준다면, 그래서 그 지식과 체계에 편승한다면 순식간에 1, 2년 만에라도 이런 놀라운 기술을 나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편승하는 선택 말입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오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대목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야곱의 아들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비록 그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끝에 가봐야 알을 확인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만 하다면 언제나 청청하고 열매도 맺게 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 곁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령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이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